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섬김의 축복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서 섬길 때 기도의 응답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창조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420페이지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 오늘 십자가의 능력 열 몇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복습을 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죽음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활이 있다. 따라서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고생 뒤에 반드시 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기쁜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죽는 게 뭐냐? 죽는 거는 그냥 나 힘들어요. 그런 건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거를 네 가지로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죠. 첫 번째 죽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라 그랬어요. 따라서 자기를 비우는 것. 죽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거 성경 구절 생각나시죠? 자기의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의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취급받을 권리, 영광받을 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요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는다라는 게 고생하는 게 죽는 게 아니라 힘든 게 죽는 게 아니라 내 요구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죽는 것은 나의 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서 행복을 받을 권리, 내가 아내로서 아내의 취급받을 권리, 남편으로서 내가 당연히 이렇게 누려야 될 권리들이 있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맨날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따라서 때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는 게 뭐냐면은 죽는 거는 여기 기도할 때 와서 하나님 내가 아내로서 내가 애도 낳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했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복사야 치으시옵시고 저거를 꽉 잡아 치으시옵시고 나를 이렇게 하는 거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다. 자기를 비우는 거다.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비우게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우게 하시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어떨 때에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실 때 여러분들 빨리 깨닫고 하나님 내가 내 권리를 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 죽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는 것은 따라서 죽는 것은 종의 형체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형체를 가졌냐면 사람처럼 종의 형체를, 종이라는 것은 죄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왔어요. 죄인의 모습이 뭐라고요? 세상 속에, 사단 속에 들어간 사람이 이 사단이고, 이 사람 뱃속이에요. 세상이라는 뱃속 속에 사단이 움직이고 있고, 세상 뱃속 안에 죄라는 사약을 먹고 죽은 사람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그거는 누가 움직이는 거냐면 사단이 움직이는 것이고, 죄가 움직이는 것이고, 세상 아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큰 소리로,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옳게 생각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의 형체, 이 모양으로 그대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 죄를 가져가셨다. 아멘. 그래서 사단 속에 왔다는 건 표현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찾아오신 것은 이 땅에 누구를 대신하기 위함이냐면 나를 대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 와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쏙 빼서 밖으로 빼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못 박으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빼내시기 위해서, 사단의 속성에서, 세상의 속성에서, 사단의 세상에 엮이고 설키고 묶여진 것에서 우리를 빼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자리로 들어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첫 번째로, 따라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두 번째로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하면 이 죄인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갖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여러분 그 남편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이 없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내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남편이 볼 때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죄 없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집안에서 그래도 희생하고 제일 자랑하는 인간이 누구다? 이거 얘기할 때마다 재밌죠, 그렇죠? 나도 그렇게 웃기게 생각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은 약간 똘똘하게 보이고, 애들은 원래 똘똘한 거고, 그래도 똑똑한 것은 누구다? 이러면 죽는 게 아니다. 죽는 것은 뭐냐? 저 사람의 죄가 곧 누구의 죄다? 나의 죄다. 그것이 종의 형체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요, 여러분들 아멘하고 말은 쉬운데,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거를 인식하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래간만에 따라합시다. 남편과 아내는 영이 딱 같다. 그러면 남편이 똘똘하게 보이면 누가 똘똘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애가 좀 엄마 아빠 닮아서 제 애가 좀 개발이 좀 안 되는 애다. 그럼 누가 개발이 안 된다는 소리야? 내가 개발해.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죽는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죄가 내 죄로 인식될 때 마음이 막 괴롭고 인정이 안 되고, 막 어떻게 저 사람이 죄가 내 죄입니까? 저 사람은 여자친구로 돌아다닌 사람이고 나는 오직 주님만 안 사람인데 어떻게 저 인간이랑 나랑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 사람의 죄를 나의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탁 누워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탁 내려서 쫙 펼쳐더니 뭐가 금은과 형상이 탁 오는 게 아니라 벌거지야 더러운 것들이 탁 있는데 가서 주워 먹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거 안 먹거든요. 먹는 게 곧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3번이나 보여주시고, 이방인은 되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갔죠. 그래서 너나 그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가 깨끗하냐? 너는 이거나 먹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는다는 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죽게 하옵소서. 죽는 거, 고생하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나를 비우는 게 죽는 것이고, 권리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행복할 권리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사랑받을 권리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가 밥 안 차려주면 우리 남편들, 형님들 뭐라 그래야 돼요? 오늘 밥 안 차려주셔도 감사합니다. 먹을 자세가 안 됐으니까 안 주시나 보지. 내가 나를 이렇게 취급하면 내가 그렇게 당연히 받아야 할 차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형님들 집에 가서 밥 안 차렸다고 해서 왜 안 차려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안 줬나 보지.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돈 필요 없으니까 안 주나 보지. 그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달라고 막 그러지 말고, 저 사람 고쳐서 나 밥 먹여달라고 그러지 말고, 안 주면 되는 대로 대강대강 살고 자기를 비운다는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종이 형체를, 그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다? 내 죄라. 따라서 저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예요? 내 죄라는 걸 인정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 막 부글부글하고 막 죽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낮춘다.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받을 사랑받을 권리 이런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죄가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 위해서 내가 육체가 피곤한 거 내가 내려놓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선한 일을 베푸시는 거예요. 따라서 선한 것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따라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지를 할 때 그게 뭐 하는 거다? 죽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죽는 연습.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잘 죽으시고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해라. 잘 죽읍시다. 예. 근데 주의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증상이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라고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증상이 날 뿐이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죽는 거라고.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은 나를 비우라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비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종이 형체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막 때를 써서 내가 나를 낮춰야지, 나를 죽여야지, 나를 죽여야지. 그러면 자기를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속이 세지는 것밖에 안 돼요. 죽음에 거한다라는 것은, 잘 따라하세요. 죽음에 거하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죽는 건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에 걸려서 증상이 났어요. 삐쩍 마르고 어디가 뭐 해고, 그 다음에 뭐 밥이 안 넘어가고, 그거를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이 있는 게 죽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선한 일을 베푸는 것, 이거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우리를 두셔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죽음을 이겨내지는 게 아니라 죽는 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사건 속에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이 죽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난 이거 보면 이렇게 해서 또 하려는 사람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여기 와서 주여, 내가 내 자신을 비우겠나이다, 비우겠나이다, 죽어라, 죽어라.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음에는 여기 와서 우는 것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나온 그 청년 있잖아요. 이분도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나는 죄밖에 안 느껴져.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른다. 그거는 자기가 체험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체험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죽을 때도 잘 죽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어요. 주여, 나는 내 자신을
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나는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나는 나를 낮출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나한테는 도저히 선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넘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큰 소리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부활 그러면 그냥 살아나는 것이다, 잘 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은 흙에서, 흙 단계에서, 아무 생명이 없는 단계에서 생명이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뭐를 하게 된다 그랬어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생명을 가진 사람은, 따라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갈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내 붙들고 난리치고 남편 붙들고 난리치고 다른 사람 붙들고 막 하소연하는데, 생명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그 아버지 앞에 내 속사정을 다 끌어내야 되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게 생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 될지어다, 기도하는 성도 될지어다. 따라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하고 찬양 올리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했다는 증거는, 부활은 뭐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다음에 식물 단계는 성장하는 거래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 하늘의 말씀을 먹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는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말씀은 성장을 위한 것이래요. 두 가지가 철저하게 부활에 사는, 죽음에 있던 사람은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한 사람의 초기 증상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게 되는 거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동안은 까만색은 글자고 하얀색은 종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누구한테 들리게 되는 거야? 내한테 마음속에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나를 말씀을 들을 때, 어머, 저 말씀 우리 남편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부활의 생명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떻게 누구 말을 할까? 내 말을 할까? 목사님이 CCTV 다 알아놨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서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이 이 안에, 흙과 식물의 단계에서는 흙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식물이 자라나듯이요, 부활한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은 봉사하고 막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기본 단계가,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뭐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찾냐면 기도하는 자세, 말씀 듣는 것, 그게 잘 이루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저녁 때 식사 안 하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없고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뻗게 되는 거예요. 뻗게 돼.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는데 하나도 힘이 안 나와. 예수님은 하는데 찬양할 때 힘이 안 나. 내가 봉사하려고 그래도 하나도 힘이 안 나. 그러면요, 그냥 막 분위기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찾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말씀이 들릴지어다, 기도가 될지어다. 그럴 때 내 안에 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동물처럼 움직인다. 누구의 말씀으로? 이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것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것으로 움직일지어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움직입시다. 주님의 것으로 만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것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서 오늘 저 집사님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 붙잡고, 집사님 일로 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있는 기도와 말씀이 이 몸을 통해서 빛으로 나가는 거가 주님의 운동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만 행동하면 오해한다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집사님 왜 그렇게 신경질이 나? 나 신경질 안 났는데요. 그런 사람들 잘 들으세요. 내가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나는 의도는 좋지만 내 안에서 나가는 빛의 역사는 다르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가는 그 운동력, 행동 양식은 달라요. 안에서 비춰지는 그 주님의 것은 달라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당신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막 느껴져요. 친근감이 들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냥 있어줘도 고마워요. 그런 것이 주님의 운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움직임은 어떤 거라고요? 내가 막 성경을 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종교적인 거 와서 막 해도 저 사람 있으면 막 부담감이 느껴지고, 저 사람 있으면 막 말은 막 속에서 막 칼같이 막 찔림을 당하고, 말만 하면 막 속이 막 아파, 상처를 받아. 그러면 내가 동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이 말을 좀 선선히 하세요. 당신이 너무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다. 당신이 말에는 그만 속에서 막 아픕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다 그러지 말고, 누가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사랑에 흘러넘쳐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귀신이 보고 막 쫓아와서 왜 왔어요? 하고 쓰러져서 혼자 나갔어요. 그게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기도와 말씀이 사람이 되면은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 심령을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내 인지력으로 그냥 내가 하는 거, 주님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가야지, 그런 거는 종교라는 것이고, 주님이 움직이는 것은 내 이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이 육신과 귀와 손과 속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주님이 움직이신 것으로, 주님의 거룩함과,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사랑이 내 겉을 통해서 나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계속 미움받는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 속에 세상으로 움직인 것을 통해서 이 미움이 받는 그런 것들이 있나 보다. 하나님, 내 속에서 사랑의 끝이 나가게 하여 주셔서 보는 것마다 다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보면요, 말을 별로 안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잘 해주더라고. 그리고 마음을 확 열더라고. 그게 영성이라는 게, 영성.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당신 이러겠지. 내가 그냥 원 폭격을 해가 확 그냥 이렇게 그런 거는요, 주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자의식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미움만 가지고 가서 앞에서 용서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나가잖아요. 뒷문 나올 때도 문 쾅 닫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런 미움이 나간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육신 속에,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육신 속에, 마음 속에 박혀있는 그 죄의 습성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변화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은혜가 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천수 목사님 여기 사역할 때 오면은 기도가 막 돼요. 친정교회 같아요. 내 마음에 확 놓여요. 괜히 눈물이 나요.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안에서 뭐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가니까. 비록 우리 아버님이 말은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은 다른 것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억양이 높고 와서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속에서 흘러나가는 빛이 뭔가?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흘러나가는 빛을 교정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움직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도 우리 산성교회에서는 영성은 그냥 고쳐라, 말을 잘하라, 이쁘게 하라. 그래서 어디 가니까 웃음 치료 세미나 있어요. 이게 다 미친 사람 돼요. 와 웃으면 돼.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이 안에서 빛이 나와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고 내가 거룩해야 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찾고 싶다.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정말 진짜가 되고 싶다. 내가 정말 기독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고 싶다. 그 마음속에 나오는 거룩과 사랑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비춰질까 안 비춰질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요즘 달라졌어. 아빠 옛날에는 술만 먹으면 막 던지는데 이제 술만 먹으면 축복 기도해줘. 아빠가 달라졌어. 예, 진짜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따라서 주여 내 속에 주님의 것으로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구를 이겨내게 되냐면 마귀를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단계는 뭡니까? 대적하고 혈기 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계를 벗어나지만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도 싸움이 있어. 다투고 싸우고 신경질 내고 이리저리 싸우고. 여러분들 그 죽음에서 벗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사역자는 이 마귀 단계 너무 중요해요. 여기까지 가면은 막 신비 역사가 막 힘이 나거든요. 나 따라해.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교주가 되기 쉬워요. 교주.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도 죄인이고 마귀 단계를 벗어나는 것은 저 사람의 내 것을 만들면 안 돼. 성도를 내 것으로 만들면 안 돼. 여러분 자녀를 내 것으로, 남편을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내 계획 가지고 아무리 좋은 생각 가져도 여러분들 여러분 것은 쓸모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내가 누구를 필요해요? 나는 아무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저 사람도 누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성도가 목사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제가 잠시 이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단계, 내가 여기 딱 단계에서 여기 단계에서 멈춰지게 되면 내가 그런 은혜 받고 변화되고 달라진 거, 자녀가 잘 되고 뭔가 삶이 변하고 그 다음부터 막 마귀 단계, 자기는 마귀라는 걸 몰라. 자기 마귀 짓 하는지 몰라. 나는 사역하는 거야. 내가 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 저기 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 다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 좀 세, 힘들어, 부담스러워.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그 단계를 벗어날지어다. 따라해서 주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한 거. 저 상대가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사람도 주님 필요하고 나도 예수님 필요하고. 그렇게 믿어지게 될 때 이 비로소 뭐 단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손 들고 따라해서 주여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해야지. 제일 골치 아픈 사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은 나에게 맡겨주셨어. 제일 힘든 사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럼 막 거기서 잘하는 게 막 나게 너무너무 힘들게 돼. 자기도 혼란스럽게 돼.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한 골목에서 다 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손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주여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들의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 무슨 단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귀 단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겸손하게. 마귀 당에서 벗어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이라는 겸손. 겸손. 겸손이 뭡니까? 자기 죄 있는 것을 쩔쩔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누가 죄를 들면 우리가 가르치고 권유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때려 두고 그냥 순서에 따라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두는 것이 이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성도 될지어다. 마귀의 단계에서 벗어날지어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무슨 단계예요? 천사 단계래요. 천사 단계. 천사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 천사는 위치를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도의 첫 번째 위치, 천사가 되는 첫 번째 위치가, 우리의 성도의 첫 번째 위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나의 성도됨의 첫 번째 위치는 어디예요?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게 여러분 제1의 위치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서 제1의 위치가 어디예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게 제1의 위치예요. 교회에서 제1의 위치가 뭐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제1의 위치예요. 여러분, 그 모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따라해서, 주여 나의 영혼의 공급처이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멘. 그분한테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랑을 받으시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영적인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질서대로 움직인다. 큰 소리로 질서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천사는 뭐라고 하나요? 첫 번째로 다 주님 앞에 가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된다고 막 화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엄마는 천사 이런 말 듣고 싶죠, 그렇죠? 아버지들 아버지는 천사 이런 말 듣고 싶죠, 그렇죠? 저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뭐 해주고 싸주고 번명해주고 하는 게, 그러다가 원망 소리 듣고, 천사의 위치가 천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아버지 앞에 가는 자가 돼. 아버지한테 가는 자가 천사 소리 듣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뭘 한다? 위치를 지킨다. 질서를 지킨다. 따라 질서를 지킨다. 그 질서, 영적인 질서가 뭐냐? 영적인 질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가 있고 잠시 두실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베드로를 쓰실 때가 있고 요한을 쓰실 때가 있고 사도 바울을 쓰실 때가 있고, 다 베드로가 아니고 다 요한도 아니고 다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때에 따라 여러분들을 잠시 입을 닫아놓고 가만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서 내 권리를 쓰시게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해요. 할렐루야. 이들 잘 기다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저 사람이 회장 됐는데, 우리 교회 저 사람이 회장되는, 내가 회장되고 싶은데 교회가 나 안 시켜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은 저거 하는데 왜 나는 저거 안 시켜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쓰실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 영적인 질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내 것이 없다. 내 것이 없는 것이 자신의 것이 주님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전달하고 내 것이 없고 주님의 것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은사대로 카리스마를 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집에 가서 너 나를 보면 김정인 생각나냐, 김일성 생각나냐, 그리스도가 생각나냐? 그러면 자녀가 달달달달 떨면서 엄마를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패한 거야. 천사가 아니야. 여러분들 천사가 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당신 너무 변했다. 당신 달라졌어. 달라진다니까 나 달라졌어? 나 달라졌어? 나 달라졌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달라진 거는요, 말 안 해줘도 달라지는 거예요. 괜히 와서 달라졌어? 그러면 막 부담되니까 달라졌어 그럴 뿐이지. 천사 단계는 위치를 지키고, 잘 따라서 위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것을 찾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면 자동적으로 무슨 소리 듣는다? 천사 소리 듣고 천사 역할을 하게 되고 귀한 사람이 되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 환영해 줘 갈 때니까 이렇게 하는 건 천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으로는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은 권사도 되고 뭐 장로님도 되고 다 하지만 그거는 육적인 위치에서 그러는 것이고 정말 하늘나라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때에 따라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예. 나보다 못한다고 해서 나보다 잘한다고 해서 막 칠 수는 없어요. 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지게 되면은 내려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 올라가게. 어떨 때는 목사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명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쓰실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단계, 오늘 성도의 성장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 부활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녀됨의 축복이에요. 자녀됨의, 따라서 자녀됨의 축복이 있다. 21장 1절. 자,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예, 따라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자. 천사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면 자녀는 더욱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큰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 온전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된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냐? 처음 것이 다 뭐한 거다? 지나가졌다. 내가 남편에게 힘들었던 거 그런 거 다 내 마음속에 지나가졌다. 지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하늘과, 따라서 새하늘과, 큰 소리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났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여기 홍순하고 보니까 아유, 조 목사님 방이 나보다 훨씬 좋더라고. 할렐루야. 막 내가 시기 질투를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야. 여러분들 그런데 가보니까 옛날에는 막 퀴퀴한 냄새나고 다 총각들만 살잖아. 저기 학생들 공부하는 방이 있어요. 그런데요 탁 세워놓으니까 옛날 것을 다 뜯어버리고 새로 싹 하니까 단장에서 줬듯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쌈박질했다. 그럼 1964년에 당신이 이랬잖아. 1973년에 이랬잖아. 1975년에 이랬잖아. 81년, 82년, 83년 계속 과거만 막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사 역할을 하고 주님의 삶을 살지어다. 천사가 될지어다. 따라해서 주여 천사 일을 잘하고 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졌다. 아멘. 그래서 자녀가 중독에서 벗어나고 남편 마음속에 미워했던 거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라는 거요, 용서해야지 그렇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용서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이해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영성의 용서는 그 사람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죄가 사여짐을 완전히 체험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따라해서 주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과거 것은 지나가게 되고 속에 있는 것 지나가게 되고 내가 알았던 그 남편, 내가 알았던 그 아내, 내가 알았던 내가 그렇게 해야만 됐던 그런 가족이 아니라 완전히 법칙이 달라지고 사랑의 법칙으로 바뀔지어다. 거룩의 법칙이 작용될지어다. 그것이 내가 이렇게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누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해서 주여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4절 5절.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시작.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색도록 왕노릇
하리도다. 그의 얼굴을 볼 터리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녀를 봐도 주님이 새겨져 있고 남편을 봐도 주님이 새겨져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때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햇빛이 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거 없으면 식물 못 자라 우리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배고파서 죽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는,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는 햇빛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햇빛이 뭐 하는 거다? 먹고 식물을 자라게 해서 먹고 하는 것이 햇빛이란 말이에요. 주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 같은 거 이제 안 먹어도 돼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양식이 되는 주님 외에는 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즐겨할 게 없게 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누린다라는 게 뭐냐? 자녀들이 주님을 누리고 남편이 주님을 누리고,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남편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 나누자.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에 나누는 맨날 가면서 돈 때문에 싸우고, 그렇죠? 할 얘기가 말씀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또 교회 말씀 아우 시끄러 이러면은 여러분들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회개할 거리를 나누고. 그게요 식물 먹는 거에 햇빛이 쓸데없고 주님의 그들의 이마에 빛이 주님이 새겨져 있고 이 심령에 주님의 빛이 들어와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나눌 양식은 TV가 아니요 세상 욕하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남 욕하면 막 말이 되고 성도랑 막 남 욕하면 말이 되고 욕할 것 없이 말이 안 되고 구역 예배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말씀을 회개를 나누는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정 들어가는 것이 즐겁게 되고 기쁘게 되고 새롭게 보여지고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식물을 나누게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시작.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큰 소리로 모든 시작.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따라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그러면 아파서 내가 찾아가고 그 다음에 힘드니까 내가 구걸해야 되고 하는 모든 인생은 이제 끝.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인생, 주님이 사랑으로 움직이는 인생.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움직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무서워서 내가 안 해도 되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욕먹을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 주님으로 움직이는 자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따라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속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에게 주시는 건 땅의 문제, 따라서 땅의 문제, 먹는 문제, 움직이는 문제, 사람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새하늘에 가서 살던 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여기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해서 천국을 누립시다. 하늘나라를 누립시다. 자,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나를 위하여 지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거기선 다시는 죄를 위한 움직임이 없으며 세상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며 사랑으로 움직이고 거룩을 나누고 그들의 이마에 주님이 쓰여져 있고 주님을 나누며 영원한 나라에서 시작이 되는 천국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만날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옛사람의 땅에서, 지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싸우며 다투며 혈기 부리며,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과 말해요. 부모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부부지능을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나눕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 지기가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가 뭐 해도 집안에서 주님을 나눌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늘나라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모여서 주님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간증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운동력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내가 애를 공부시키려고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거, 이제는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 들고 주여 삼창 시작. 주여.